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을까요? 자, 10가지 재앙은 이제 보통 이제 10개의 플래그, 역병. 그런데 아예 그렇게 저렇게 대문자를 표현해서 the plagues 하면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가리키는 일종의 고유명사처럼도 사용돼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체 10가지,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번창하고 파리떼가 들끓고 가축이 병들고 피부병이 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불이 일어나고 메뚜기가 오고 3일 동안 해가 사라지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 학교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쓰시오 막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잘은 못 외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게 이 10가지 재앙의 각각의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가, 거기서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는가,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마치 그 견지망월,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그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는 특히나 뭐가 본질인가, 뭐가 핵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좀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은 표징과 이적으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일부러 더 재앙을 내리신 건가요? 라는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것 같나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을까?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진흙 땅이 해가 비치면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했다라기보다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이제 자신의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한번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단단하게 사람의 말을 안 듣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누군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만 내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멀어지겠다,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도록 계속 표징과 이적을 보이겠다, 그게 바로 이제 10가지 재앙이고요. 나중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이제 이게 10번째 재앙 때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믿어왔던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 가짜 신들을 심판하는 것, 그게 이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온 비전 성경사전에 보면, 제가 평소에는 이제 책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 앱을 했어요. 왜냐면 저게 이제 두란노 성경사전이라는 앱이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애용하는 앱인데 저기에는 이제 우리말 성경도 있고 또 비전 성경사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앱에 아무런 스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내 돈 내산, 맞나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근데 참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단어일까, 어떤 의미일까 궁금할 때 성경 사전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앱이 괜찮습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은 온라인에서도 직접 무료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요. 자, 두란노 비전 성경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국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물의 근원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어 더 이상 숭배할 수 없게 만드셨다. 또한 하나님은 개구리 모양으로 생긴 다산과 부활의 신인 헥트, 파리떼의 신 하트곡, 가축의 수호신 아피스, 하도르와 의술의 신 이모텝, 하늘의 신 누트를 멋지게 물리치셨다.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과 그게 이제 매치가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우상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표징과 이적을 넘어서 이집트 사람이 믿어왔던 그런 우상의 헛됨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심지어 이제 바로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신 나의 아들. 그래서 이제 뭐 신성 불가침 막 이렇게 딱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의 아들, 첫째 아들도 죽고 바로도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이제 우상의 헛됨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과 관련해서 이제 히브리어 중에 몇 가지 우상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엘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nothing, worthless,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여기서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엘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진짜처럼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서 막 굉장히 귀하게 모시는 것, 오늘날에 뭐가 있을까요? 돈이 그렇죠. 돈은 종이, 물론 그 지폐를 만드는 특별한 종이와 특수한 잉크를 쓰고 제조법이 복잡하긴 하죠. 그러나 사실 돈은 아무런 실제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 돈이 가치가 있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돈에 목이 메어서 인생의 방향이 돈을 버는 것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고 다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우상의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돈이기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지금까지 내가 신으로 모셔왔던, 가장 소중히 여겨왔던 것이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그것들을 물리치시는, 그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점에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